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의 가정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가정이 교회처럼 신앙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느냐 질문하면 다들 묵묵부담인 사람이 많아요. 가정이 천국처럼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느냐,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될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있어요. 부부간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고 탈선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고 고독한 노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현대 가정이 급격히 핵가족화 되면서부터 노부모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고요, 또 애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통계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73세에서 6년이잖아요. 아주 높아졌어요. 이만큼 우리 사회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300명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 교회도 12년 동안 300명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 치른 것만 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가정에서 노부모는 공경보다는 천대를 당하고 있어요. 저도 총회장을 마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그래도 부총회장, 총회장 하기 전에는 어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은 모시고 이분이 여기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고향 복천계면 복길 교회, 그 순교자들이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 바닷가 순교했던 사람들의 그 현장, 그리고 애삼촌들, 어머니 동생 집들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모시고 다녔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것을 실천하고 싶어요. 왜? 더 나이 드시면 이제는 옮겨 타는 것도 걸어 다니시는 것도 더 불편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르냐? 순종은 여러분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공경은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위해드리고, 그렇지만 또 공경, 순종만이 아니라 공경도 가야 돼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이분들이 뭘 먹고 사시는지, 또 뭘 필요로 하시는지. 여러분, 공경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또 순종이 없는 공경은 아첨에 불과해요. 부모에게 무엇을 잘해드리면서도 마음속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생각이 없다면 그의 공경은 결국 피상적인 아첨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참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공경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모는 10자식을 탈없이 낳고 기르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효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효도를 받을 권리가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불효하는 것을 떠나서 부모를 버리고 구타하고 죽이는 이 못돼 먹은 인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을 그들이 부모를 모시고 살기를 싫어하며 버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그 불안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서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있는 제가 옳다고 말하면 권위가 별로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우리는 기가 달아지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또 들어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 훈련을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 양육은 모르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라면 신앙 훈련은 알고 있는 사실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 반복 몸매에 체질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차례는 꼭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식의 마땅한 도리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순종해야 될까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선택해 가면서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유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더욱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언젠가 저희 딸이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 우리 3번이 저에게 아빠 용돈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조직 관리 하려고. 친구들하고 교제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왜 용돈을 줘야지 돼? 그러니까 저를 딱 째려보면서요, 아빠니까 줘야죠. 아빠니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아, 이놈이 나를 아빠로 알구나. 아빠기는 아빠구나. 이것보다 더 정확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막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대들고 못된 자식들 참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고상하신 분들이라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알지만, 두 번째, 복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된다는 것과 장수한다는 이 두 약속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제 아무리 성공하고 잘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다면, 어제 내가 그러죠, 성취를 했는데 다음날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40년 공부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어떻게 돼버렸다면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아이고, 누구 아빠 이제 살만하니 죽어버렸네. 복도 치질이도 없는 사람아 하면서 흐느껴 우는 분들 옆에서 제가 들어봤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자식들 다 커서 부모 공양하기 시작했는데 치질이도 못난 사람, 그것도 못 누리고 가버렸다고. 같이 고생한 그 마누라께서 먼저 가신 남편을 두고 가슴을 치며 흐느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해도 고생만 죽도록 한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죠?
잘되게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85%가 관계를 잘 맺어서 된 거예요. 머리 좋아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항상 내가 갑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무시했던 저 의리, 아니 병이, 저 정이, 그러죠. 갑을, 병정. 제일 못나 보이는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가장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맛배기 장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허름해 보여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 여러분 삐까뻔쩍한 사람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을 보내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원수로 헤어지면 안 돼요. 저는 저하고 같이 목회를 했던 부교육자들이 그래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총회장이어서가 아니에요. 총회장 이전에도 계속해서 목사님 감사해요, 스승의 날 되면 선물을 보내오고 편지를 보내오고 그렇게 해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내가 막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있으면 내가 참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장수하게 된다. 무조건 70년, 80년 살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은 조건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하게 되어져. 여러분 보세요. 부모하고 관계, 1차적인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남에게 잘못하는 사람 봤어요? 효자가 세상에 집에서도 효자인데 바깥에 나오면 효자 아닌 사람 봤어요? 똑같이 잘해요. 다른 부모에게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어떻게 질병이 시작되느냐? 질병의 80%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관계를 잘못 맺음으로 상처가 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병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픈 사람도 병원에서 진단받고 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마음을 졸이죠.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요.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아이고 더 좋아졌네요. 수치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이러면은 아이고 언제 아팠냐. 근데 가기 전까지는 어때요? 안 아픈 것도 다 막 아프게 생각되어지죠. 마음이 중요해요. 이게 의사 말 무시하라는 말 아니에요. 평상시에 관계를 잘 맺으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화내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 자연히 건강도 주어지고 내 개인의 건강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도 나로 인하여 여러분 공동체가 좋아져. 믿습니까? 저 사람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 저 사람하고 같이 여행하면 참 여행이 순적하고 평안해.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아주 그 구성원에게 상처 주고 다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의 조건 중에 3가지 조건이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사람하고 여행하는 거. 같은 조건이라면 여러분 장수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대신계명,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것은 대인계명의 첫 계명이 그러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를 공양해야 되느냐? 여러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과 공경이 같이 가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부모님을 정말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로만 어머니 사랑해요 이러지 말고, 어머니는 따라서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심사임당을 좋아한단다. 그것도 많을수록 좋단다.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배춧잎 다발을 주려고 그러냐? 나는 싫다. 심사임당 다발을 주라. 예?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쁘게 해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가 외롭지 않게 부모와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식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는 못해도 전화라도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 아들의 전화를 매일 기다려, 6시에. 왜? 그 아들은 거의 매일 6시에 전화를 합니다. 저희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제일 이뻐하겠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막내. 딱 6시 돼서 6시 넘어가서 5분도 되기 전에 전화가 안 오면은 어머니가 전화해요. 누구야? 무슨 일 없니? 아이고 어머니, 내가 일하느라고 시간을 놓쳤어요. 이런 경우에는 매일 6시에 전화를,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간.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엄마라는 제목으로, 이거는 아버지를 포함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저는 아버지죠. 사실은 엄마예요, 엄마.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종이에 엄마라고 쓴 낙서만 보아도 그냥 좋다. 내 엄마가 생각난다. 누가 큰 소리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좋다. 그의 엄마가 내 엄마 같다. 아주 짧은 시죠. 또 엄마라는 노랫말로 노래를 부른 가수도 있었지만, 그 노랫말 엄마라고 하는 또 다른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여러분 2021년 MBN 그 TV에서 방영한 보이스킨 결승 2차전에서 정수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열창을 하므로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가슴을 젖게 만든 노래예요. 저도 그걸 봤어요. 저도 모르게 그 가수가 좋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가 우승하겠다. 노래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잘해 보였는데 노래 선곡을 잘했어요. 엄마, 사랑만을 처음으로 내게 준 사람, 눈 감아도 나만 걱정해 준 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그 가슴이 찢어진 걸 몰랐죠. 소리내어 미안하다 울었습니다. 사랑한다 말도 못한 나였습니다. 바보라서 다른 날이 많을 것 같아 사랑한다 말을 미룬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가누지 못한 날 안고 살아온 사람, 모든 걸 다 내게 주고 싶어 한 사람, 바보라서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말을 못한 나라서 엄마 나를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늘 엄마를 부른다. 대답조차 들을 수 없는데 보고 싶어 또 불러본다. 눈물이 날 안고 운다. 엄마.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 엄마 내가 해준 게 없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걸 몰라서 나만 알고 나만 사랑했던 날 용서해요. 여러분 70세 이상 우리 어버이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70세 이상 아닌 사람들은 자격 없어. 70세 이상이신 분들 일어나 주세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라. 여러분 우리 어버이 노래 있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어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일어나신 분들도 돌아가셨지만은 그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이 그 여러분을 본받아서 신앙의 대물림, 효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넓다하리.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으라. 어버이의 희생은 가엾어라.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입히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